네, 오늘은 머릿돌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 시편 118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루터는 시편 118편을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에서 루터는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 버림받은 돌이 되었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보름스 위에 앞에서 이 카톨릭 교회 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옳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가 지은 찬송시를 듣고 있으면 승리의 함성이, 이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덕 위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돌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옳은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때때로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또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고 외쳐라. 그러므로 나를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다오. 내가 그 문을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라. 이 문은 주님의 문이니 의인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리라. 감동이 없나요? 루터의 심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난당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랐어요. 우리는 이 시편을 할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례 시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제1 할례 시편에 속해 있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시인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감사를 노래하겠습니다. 시인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시편 118편을 다 묵상하시다 보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슬픔이 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생명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셨습니다. 양의 문이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갈보리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시편, 오늘 이 본문인 118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소?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너무나 놀라워라. 여러분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부활의 개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교회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온 세상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은 더 이상 그 박해와 그 핍박을 피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떠밀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몇 명의 인물들만 소개하자면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의해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흉년이 올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히브리 동족을 구하기 위해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어떤 순간에는 버려진 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의 모습이 참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와 판단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닫혀진 문, 절망의 문, 깨어짐의 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의 사역의 핵심에는요,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의 교회론의 중심에는 고난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고난은 성도다움을 더욱더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익숙했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 늘 지지해줬던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로든 내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야곱이 지금 형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는 익숙한 삶을 떠나 이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의 삶에 처절한 고독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잠을 깬 야곱은 열린 문을 경험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은 자기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16절, 17절 보실까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갖게 될 거예요. 이 성찬식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안에서 거룩해졌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매번 성찬하면서 그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성찬에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보여지는 수단이에요. 주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매주 우리가 보는 뉴스, 듣게 되는 뉴스만 보아도 세상은 참 성과 중심의 구조 속에서 사람을 상품화시킵니다.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버려져야 될 존재를 여기죠. 그리고 그들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여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것도 며칠 후에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 구원자로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는 이 정치적인 구원자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뜻에 따라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길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시는 길이었어요.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 삶이 힘들어질수록 세상은 쉽게 관계를 끊어내고 안정이 된 보장된 길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때론 외로울 수 있고 고단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의 생명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서 또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문을 통과한 성도는요, 자기 욕망을 따르던 삶에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료주일은 슬픔을 안고 나아가는 기쁨이에요. 존재가 흔들리는 불안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예수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신 것은 사람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소서.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여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손과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축제 행렬을 벌여 다 함께 제단의 뿔로 나아가자. 여러분, 종료주일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진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렵니다. 주께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에 오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송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이 감사의 찬양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죠. 끊임없는 사건들, 사고의 소식들, 분쟁과 갈등의 이야기들, 거기에 개인의 인생의 짐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멈춘 듯 어렵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꿔주셨어요. 온갖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믿음의 흔들림과 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요, 하늘로 열린 문을 경험하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 소망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 한 주의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거하십니다. 이제 믿는 이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문제는요, 돌파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은혜의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외침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어느새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를 향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때로는 기대와 실망과 사랑과 미움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나의 삶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픔도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앞에 있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다 보내시고 난 뒤에는 부활의 아침에는 더 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그 문이 이미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더 깊이 은혜를 느끼시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더 깊이 느껴보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문으로 이끄시고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께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침 속에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순종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